하나의 인격체고 자신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주님이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또 온유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사실 남의 자식들도 귀중하지요. 내 자식이 귀중한 만큼 남의 자식들도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이 내 자식만 합격하게 하고 내 자식에게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2살 된 딸을 둔 야이로라는 남자가 자기 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중에 엉뚱한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통한 일이지요. 내 차례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도중에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도중에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여인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순서가 바뀌고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집에 오셔서 달리다굼 해가지고 그 소녀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체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오실 것이고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그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순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순서, 이방인의 순서가 있었고 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리고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 12시에 들어가는 자,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자, 다 순서가 있어요. 다 순서가 다릅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때와 장소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세상에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알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상은 첫째는 인구가 많다. 둘째는 가난하다. 셋째는 더럽다.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친디아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인도가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걸 기대나 했겠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소위 IT 산업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참, 저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그 사이에 인도의 IT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는 인도에서 과거에 자기를 식민지화했던 영국의 기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구아라든가 이런 영국의 기업을 인도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순서가 있고 민족이든 나라든 다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처음에는 뒤지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느 국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도 남의 사랑이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옥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옥에 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련히 그를 알아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라고 성도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베드로를 쓰고 베드로를 돕기 원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좋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